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느슨해지고 방심하고 교만해져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야 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은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아주 험악한 상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병사들은 경쟁적으로 독일군이 사용하는 루거 권총과 독일군의 문장이 그려져 있는 벨트를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이 전리품을 챙기느라 약탈하는 일은 상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건 좀 훔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면 전쟁하기가 곤란합니다. 게다가 절도죄를 지었는데 처벌이 너무 셉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절도죄는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일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행하거나 흉기를 휴대했거나 주거 침입을 해서 절도한 특수 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받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은 일반 절도죄를 저지른 건데 아간 본인은 화형에 처해졌고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간과 그의 가족이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형량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거운 징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에 손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전리품을 챙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도둑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제비를 뽑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범죄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제비를 뽑고 자신이 아무도 몰래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쳤다는 것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치고 불태우고 돌무더기를 쌓고 아골골짜기라 부르게 하는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형벌을 내리심으로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켜 주셨고 아골골짜기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맙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서게 한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했을 때는 어디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의 말을 듣다가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입니다. 한 번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회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설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라톤 경기와 같은 이 신앙생활을 완주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들어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 내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선악기를 간구하는 하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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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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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